흘러간 대중가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1960년대 라디오 연속극의 주제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오락거리가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라디오도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집이 몇 집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그 연속극 보려고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보통은 드라마가 끝나면 거기 유행했던 주제가도 인기가 사그러드는데 이 하숙생이라는 곡은 드라마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또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최희준이라는 분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가수로서의 인기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했던 건 아마 이 안에 나오는 가사가 마음의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유행가 가사니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최희준 씨가 쓴 하숙생 말고도 김소월님의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웠어. 오늘은 또 몇십 리 유랑의 방복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러 갈까? 오라는 것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서 내 집도 정주각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서 공중에 저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서 공중에 저기르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어.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도 물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랑민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다른 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할 시기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갈 바를 모르는 유랑민들이 아니라 분명한 갈 곳이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인간적인 멘토의 영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7장에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랬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린 분은 그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아라. 네 인생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의 유행과 가사나 광고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마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자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거 시켜라. 여러분, 저는 하고 싶은 거 시키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벌면 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승이라는 그 플레이보이라는 그 잡지의 모델이 십몇 년 전에 막 매스컴에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요, 막 한국에서 스타가 됐어요.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돈 많이 버니까 좋아요. 유명하잖아요. 출세했잖아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만 벌면 되고 유명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 얘기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청년, 청소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실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약속도 있고, 그죠?
그래 항상 저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모습도 있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일하다가 바쁘게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란한 일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데도 못 믿어가지고 얼굴을 표정을 아직도 못 피는 분이 계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사단은 자꾸 그때그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할렐루야. 그게 사단은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운하시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추구했던 인생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 목사가 됐지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다른 무엇을 한다. 그냥 뭐 생각 같아서는 막 사업도 잘할 것 같고 뭣도 잘할 것 같지만 세상의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과연 지금처럼 기쁨이 있을까? 지금처럼 감사가 있을까? 물론 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해 이집트를 떠나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다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합지졸이에요. 매일 싸우고 매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쉽게 말하면 사고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한 차에 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가야 돼요. 과연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맨 앞에 있었던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으실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뭐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할렐루야.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광야생활 내내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16절 우리 남자 성도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까지 살아온 내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조금 아까 여기 걸어나간 애기
지금 생후 4개월 됐는데 아기 이름이 하준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여러분 이 사막의 기온이요 체감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햇빛이 없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춥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눈앞에 어떻게 돼요? 구름으로 임재해 계시고 불로 임재해 계셔서 항상 내 눈앞에 나를 인도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딴 생각할 수 없죠. 다른 곳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곳으로 못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시내광에 머물러서 가나안을 향해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12지파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빨래하다가 살림하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여러분 가까이 두셔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예배 시간을 시간마다 두셔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장마다 주일마다, 저는 5번 하는데 여러분은 아멘 한 번으로 끝내시깁니까? 다시 한번,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목장마다, 그것도 아주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아멘 이러고 시간마다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두셨어요. 그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삼식 집사님 원래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80 다 되셨는데 불면증이 있으셔가지고 잠을 잘 못 자시고, 그래서 수면제 같은 거 드시니까 머리가 항상 어지러우셔가지고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꾸셨어요. 근데 우리 아드님 이영식 성도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의사가 해도 안 되니까, 2번씩이나 수술해도 자꾸 터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고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단잠을 주무신대. 불면증이 사라지신대.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러시더래요. 어제는 아드님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미안해 죽겠대요. 왜요? 내가 너무 잠을 깊이 잠들어가지고 아들이 아파서 낑낑거리는데 그것도 못 보고 주무셨대. 아드님 아프신 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또 새벽을 깨우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러시더라고요. 걸을 때 막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이 독하니까 항상 머리가 멍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괴롭죠. 예. 정신이 온전해도 힘든 판인데 그거 막 멍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뭘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 15절 16절과 17절에서 23절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장막을 칠 때와 장막을 거두고 행진할 때로 이스라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막을 칠 때와 장막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깰 때가 있고 어떻게 돼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어요. 그죠? 심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옥상에다 마당에다가 막 뭐 오이랑 가지랑 호박이랑 막 심으셨어요.
그거 보니까 아우 저게 될려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니까요. 벌써 지지난주에 오이는 1000열매 제가 주의 종이라 먼저 시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는 호박. 어제는 보니까 또 가지. 할렐루야. 심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요. 주무실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있고요.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 벌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손 벌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손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나아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나아요?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손 벌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손 벌리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일 먼저 눈 뜨면 눈 감을 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꼭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도 더 해도 좋고 또 새벽에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에이씨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진을 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나고 구름과 불의 움직임에 따라서 멈추었다 떠났다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번 여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번 여건 따라 상황 따라갈 때 많죠. 저도 그런 얘기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너편에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재판까지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시방석 같은지 몰라요. 아마 재판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같으면요. 그냥 우리 집 일 같으면 그냥 접겠어요. 그리고 내일 같으면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건 뻔하니까 뭐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교회라는 건 큰 살림 아닙니까? 성도가 많든 적든 교회는 큰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 마음대로 접을 수도 없고 차라리 내가 전방을 차려서 내가 어디 사업을 한 거면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손해보고 접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미치고 한장하고 발짝 뛰겠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쓰는 말 같아. 너무 괴롭더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이 교회 끝까지 지키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가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어렵다고 그냥 접었다가 물론 뭐 또 다른 데 차린다고 그러겠지만 저는 교회를 전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있다고 교회 차리고 성도 있다고 교회 차리는 거 아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차리고 여러분 사람 안다고 그 사람 만나서 하면 10중 8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뜻 따라가면 될 것 같아도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쫓아가고 내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참 제일 아프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때뿐이에요. 결국 가서 또 내 돈으로 해결하고 또 내 꾀로 해결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내 여태까지 살아온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해. 그럴 때 제일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두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두시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부르짖을 수 있고. 그 우리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된다. 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소금 목장, 기정 목장 모인데 보니까 또 우리 새 식구도 오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속상한 일도 얘기하고 기쁜 일도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속에 있는 걸 다 열어놓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나주시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거기서 내 안타까운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상황 핑계대고 언제까지 여건 핑계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갑시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자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구름이 성막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막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고 멈춰 있으라고 그래요. 그럴 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길게는 1년 넘게 몇 년씩 머물러 있어도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버림받고 심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그죠? 조금만 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길 기다렸어야 되는데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저 앞에서는 골리앗이 막 위협을 하니까 이러다가 싸움도 못 해보고 어떻게 돼요? 전쟁에 치고 나라 뺏길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다 그러시면 믿음의 동역자들 입술을 통해서 아니다 그러시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다른 설교가 필요하니까 이건 짧게 할게요. 여러분 홍해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요단강은 어떻게 돼요?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홍해는 기다려야 갈라지고 요단강은 발을 디뎌야 갈라집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요단강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안 갈라집니다. 홍해 앞에 가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항상 두 가지 강이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 기다릴 때와 전진할 때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어떨 때는요 며칠 머물다가 그냥 움직여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막을 치고 이게 거두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1절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으며 어떤 때는요 한밤중에 구름이 멈췄어. 불기둥이 멈췄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밤에 천막 치고 자려고 그러는데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동트는데 갑자기 구름이 또 떠올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텐트 치고 어떻게 돼요? 또 아침에 그거 또 걷어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텐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탁 한 번 던지면 쫙 펴지는 텐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수련회 갈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배 타고 섬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 나무 폴대 큰 거 몇 개씩 들고요. 어떨 때는 막 몇십 개씩 나눠서 들고 천막도 어때요? 천막 막
큰 거 그냥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만한 거 둘둘 메고 쌀가마 들고 뭐 프로그램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구 네트 뭐 공 이런 거 막 들고요. 그리고 가방 메고 그리고 버스 탔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또 인천에서 배 타가지고 또 영종도니 뭐 이런 섬 가가지고요. 섬에서 또 그거 천막 치고요. 근데 천막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그만 텐트 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떨 때는요. 수련회 가다가 쌀도 놓고 배에다 내리고 천막도 나무떼기 폴대 하나를 놓고 내렸어. 그래야 천막을 쳐야 되는데 몇 개씩 치잖아요. 여자 숙소, 남자 숙소, 화장실 뭐 막 친단 말이에요. 샤워실. 근데 빼놓고 가가지고요. 천막을 못 치고 막 나무 구하러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 또 걷어가지고 가는 것도 일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몇십 명, 100여 명이 다녀도 이렇게 어려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짐을 다 졌다가 하룻밤에 천막 쳤다가 그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다 그거 다 챙기고 그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제가 조금만 뭐 성전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셨으면 그래도 아이고 팔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깨 아파요. 눈치만 보고. 근데 이거 다 들고 가려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니라. 나만 간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짐 데리고 우리 지금 저기 서윤이 같이 여기 또 저기 아까 뭐라 그랬지 갑자기 하준이 같이 또 우리 저 찬유 같이 재하 같이 조셉이 같이 저런 애기들 가족들 자기 얘기한다고 또 대답하는 거 봐. 이 애들 다 데리고 애들도 여러분 옛날에 한둘이겠어요? 막 둘, 셋, 넷, 다섯 막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10명일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축구팀도 있을 거고, 어떤 집은 연필 안 타수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그거 다 데리고 거기다 또 뭐 있어요? 가축도 끌고 가야 돼.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거 한 1년 머물러 있으면 괜찮고 한 달 정도면 낫겠는데, 이게 밤에 쳤다가 아침에 가고 아침에 쳤다 저녁에 가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짧게 읽으니까 이게 쉬운 일 같지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우신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쉬워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의 명령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우상성이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참 신기하죠.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것 따라서 항상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갔대요. 그렇게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 많던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지. 오늘 여러분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신 앞에 구름이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거룩한 행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텐트 쳤는데 떠나라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거치면 혹은 구름이 멈추면 그 명령을 따라서 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거치면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읽으신 짧은 말씀 안에 무려 13번이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명령에 쫓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따라 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치가들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경험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친한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갔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할렐루야.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 말씀 따라, 선생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친구 따라갔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탕자가 부모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친구 따라갔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됐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막 군에서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글씨를 모르시니까 그래가지고 길에 나가서 길 가던 청년을 붙잡고 청년 이것 좀 읽어줘. 근데 읽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한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었구나. 전사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길에서 우는 거예요. 청년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러니까 또 길 가던 사람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울어. 또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전쟁터 나가 죽었다고 또 슬퍼서 또 울어. 그럼 막 여러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한 사람이 가다가 왜 울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분이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었대요? 살았대요? 살았어. 좀 있으면 제대한다는 편지야. 자긴 잘 있으니 어머니 걱정 말래.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편지를 보자마자 뭐예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그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 좀 하라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게 후회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요, 부모님 말씀, 아버지 말씀.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아파 누워 계시고 잘 못해주는 게 그렇게 싫더니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못해준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좋았던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괴로운가 봐요. 만약 못한 게 생각나면 미울 텐데 술 마시고 막 그러던 건 별로 기억 안 나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잘 알게 해주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한 번은 또 무슨 가방이 하나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그때 보니까 무슨 그 메이커 이런 가방 있잖아요. 나이 아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좀 옛날에 비싸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좀 하나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안 사주시더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구박만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철이었구나 그러는데 여러분도 다 그랬으면서 뭐.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일하시는데 아버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한테 얼마 주세요. 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혼낼 줄 알았더니 탁 주시더라고. 우리 또 예진이 필리비가 또 이 방법을 써먹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탁 그 아디도스 뭐 이런 거 탁 한번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해주신 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속상하더라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말 좀 잘 들을 걸.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불효한 거, 속상하게 해드린 거. 여기서 다 회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후회했죠. 회개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여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이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순종하여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